11월 첫 주일 예배 성공하시고 11월달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정말 웬 은혜인가 웬일인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대물림도 아니고 내가 배워서 믿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뭔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도행 16장 31절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저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타락한 인간들은 이 땅에 인생으로 살면서 첫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둘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천하라도 소용없습니다. 믿음 없는 인생의 어떤 부귀영광도 그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나는 애가 얼마나 천진만하고 그리고 순진하고 예쁩니까마는, 그러나 모든 인생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 되기를 운명적으로 죄인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출발한 마귀 역사인데,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모든 의식주 문제, 죽으면은 지옥 가는 문제가 어디 뭐 한 가지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완전한 불행인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 또 마귀에게서 포로된 해방법에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생명의 길 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빌립보 2장 6절 8절 우리 교독했습니다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한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성부 여호와를, 성자 성령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부나 성령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바로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 그 말인데,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생활의 복을 또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 믿음, 그냥 한번 믿었다고 그대로 그냥 끝나면 아닌 것입니다. 믿음도 생명인 것입니다. 믿음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믿음을 지키고 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혈견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 은혜의 선물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그 안엔 또 모든 생활의 복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 믿음을,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부가마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째를 쳐 투매는 것처럼 찾아다니자고 하셨습니까? 그러니 이 귀중한 믿음, 이 소중한 믿음, 하나님 앞에 할 때까지는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한 번 받은 그 믿음 가만히 갖고는 못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믿음을 삼키려고 혈안 뒤어서 찾는 그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도 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어 당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교리 때문에,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 교리 때문에 마음의 확신은 좋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믿음은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직이 아닌 것입니다. 당하고 나서 어떡하겠습니까? 당하고 나면. 그런데 이런 교리에 많은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믿음을 병들게 만들어서 한 번에 못 삼켜요. 병들게 만들어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이 오늘 또 우리의 생활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데, 성경은 네 가지 그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욥기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찾아다니는 마귀, 찾아다니는 귀신. 마귀는 단수지만 이 귀신은 복수됩니다. 이 영계의 영물들은 사람처럼, 육체에 있는 사람처럼 시익하고 장가가고 생육과 번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창조하신 그 천사들 그냥 그대로인데 거기에 지난주 우리 마귀의 기원, 사탄의 기원 받지 않습니까? 바로 에스겔 28장 15절에 그룹천사로 지음받았던 이 완전한 자가 스스로 범죄해서 이사야 14장 13절에 계명성 하나님 별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땅에 떨어진 자, 타락한 자, 그래서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된 그 자가 다른 천사들을 미혹해서 함께 타락시켰는 그때 그들은 귀신들이 되고 그 천사장인 그 악령은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죽도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것들은 사람 속에 있다가 또 다른 사람에 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저기 타러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지금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따라 같이 온 귀신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붙어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공자에게 못 본 사람이 나으니, 붙어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찾아다닐 때는 잘 몰라요. 왜? 바람이 쌩 불면 느낌은 있지만 귀신이 지나가는 건 느낌은 있지만 내게 아직 안 붙어 있으면 그 증세들 잘 모릅니다. 근데 붙어 있으면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데는 다양합니다. 역적문제 연구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호소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 어깨에 동작 귀신이 붙어 있구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감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맞아요. 난 이렇게 병원 다녀도 병명도 없이 이렇게 아픕니다. 어깨가 천근만근 무겁고 아침에도 못 일어나고 온종일 그렇습니다. 지금 웬만한 어깨 질병 정형외과 가서 무슨 진찰 다 하면 다 나옵니다. 멀쩡합니다. 귀신이 붙어서 온 통증은 일반 의학에서 진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앉아 있습니다. 역물이니까 무게가 느끼지 않지만은 얼마나 머리가 무거운지 속속속속속 막 송곳으로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통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의 모양으로 꽈리를 틀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때로는 눈으로 혓바닥 쫙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귀신 붙어 있습니다. 또 눈속에 붙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증세가 통증보다는 자꾸 보는 것을 시각적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음란물을 본다든지 또 자꾸 범죄 이런 현장을 보게 한다든지 사건 사고 그런 현장을 보면서 이제 그 믿음을 병들고 만드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육체 말고도 생각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이 나고 악한 생각이 나고 이게 내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이 생각 속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입에서 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냥 감사한 말 나오는데 불평한 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오는데 왠지 우울해집니다. 왠지 슬퍼집니다. 이런 생각 속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간질하는 귀신 들린 아들 보고 이 아이는 지금 간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도 못하고 듣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귀에 붙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무슨 말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연구할수록 더 진단이 깊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 한번 논문을 써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무당을 사는 목사를 책에서 내가 했는데 그 간증은 수박 겉핥기 같습니다. 갈수록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는지, 이것을 세상에 무슨 참고도서를 봐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중에 만나고 있습니다. 전화도 또 대화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얼마나 아픈지 장이 틱 털리고 그래서 병원 가서 다 MRI 찍어도 괜찮답니다. 귀신이 장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죠. 저도 처음에 이런 걸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볼 때마다 체험할 때마다
사람으로는 가히 진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 같습니다. 사지가 멀쩡합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붙어 있으면 이미 생각도 틀어지고 그리고 육체는 병에 몸을 아프고 도무지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싸움 않고 실패하면 에베소 2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훈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문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따른단 말은 순순히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적어도 끌려가는 귀신에게는 지금 붙어있지 않습니다. 끌려가면 여기 못 오죠. 사실 주일날 못 오는 사람 많습니다. 난 다음 주일 교회 가야 돼. 저거 약속도 합니다. 근데 못 왔어요. 처음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귀신이 딴 데로 끌려갔구나. 딴 데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그때는 깨닫게 되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오늘 이랬지? 오늘 꼭 예배를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끌려가는 상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끌려가다가 자유함 받는 것은 붙었던 귀신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 단계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끌려가서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 5장 8절인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잘 찾나니 있습니다. 제가 찾아다는 목적이 뭡니까? 붙어서 병들게 만들고 그 병이 더 깊이 들면은 이제 끌고 가고 사람도 제압할 때 싸울 때 그냥 서로가 막상막하면은 그 싸움을 계속하지만 한쪽이 지면 끌고 가지 않습니까? 전쟁도 똑같이 싸우다만 지면은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끌고 가서 뭐 합니까? 마귀는 절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믿음을 생명 있을 때 삼키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처럼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병든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을 병들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을 죽여놓고 삼키는 것입니다. 삼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4절 6절인 것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말씀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현재 욕을 보임이라. 그 비유를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 8절에 밭이 하늘에서 주시는 비를 받고 채소와 곡식을 내면 열매를 내면 농부를 즐겁게 하지만 가시 원금기를 내면은 그것들은 뽑아서 불살라 뒤는 것처럼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걸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하기를 간절히 주기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나 긴장감 있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근데 지금 이런 말씀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고 예수 믿고 건강하시고 예수 믿고 애들 잘 되시고 여러분,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다 나중 얘기입니다. 믿음 생활 성공하고 있으면 그것들은 따라오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믿는 것 최고의 축복인데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인 것입니다. 해답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 말은 싸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요 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진짜 스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못 이기지.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미혹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병들고 또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하게 하고 질병 갖다 주고 이거는 육신적인 가난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 믿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귀신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병들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을 죽여놓고 삼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기 때문에 5번째, 9번까지 올 텐데 옷에 9간째 보이겠습니까마는 맨날 매주마다 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묶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 또 다루는 게 있습니다. 오늘 5번째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하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 하시고
보십시오. 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사도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데 헬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나 얼마나 복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3년 지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해도 되겠구나 해서 16장 21절에 비로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버림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 떨어지자마자 다른 그 사도들이 아닌 그 신앙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쩍 항변하면서 말하기를, 따져 물으면서 눈을 부라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도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이 영적 문제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냥 고통을 갖다 주면서,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내가 써놓거든, 너 누구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 누구누구다가 고역하는 겁니다. 그 진단되면 결박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한 신앙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믿음 생활에 오해를 하게 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육신의 일은 그냥 사람들은 편한 거 좋아하고 좋은 게 좋아하고 그리고 고난이나 희생 같은 거 싫어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필요합니다. 또 무슨 일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것 좀 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바쁘기도 하고 아는 게 없습니다. 주의 일은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안 바빠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쭉 나가는데 그게 그 사람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도 자기 말인 줄 알고 자기 마음 줄 알겠지만은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진단하십시오. 영적으로 부정적인 말하고 자꾸 못한다는 말하고, 또 이 십자가의 의미는 겉으로 보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저주받는 십자가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 영성이라는 말은 죽으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선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셔야 되고 선지자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제사장으로 부활해야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예수는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야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해놨다가도 예수 십자가 진다고 그러니까 사탄이 고사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람 일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은 우리의 믿음을 건강케 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일상생활도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적당한 음식을 잘 먹고 해야 건강한 거지,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육체도 병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이 믿음도 정말 믿음 생활해야만 건강하고 믿음 생활하면 믿음이 성장하면서 큰 믿음 되는데, 사탄은 그거를 속이는 것입니다. 야, 좋게 믿어. 그냥 편하게 믿어. 예수한테 미치지 말고 믿어. 다른 사람 봐라. 다 주일날도 갈 때 가고 다 갈 때 가고 술 담배 다 먹고 마시는데 왜 너만 유독하게. 제가 처음에 우리 작은아버지가 한 말인 것입니다. 너보다 먼저 믿는 저 조집사는 봐라. 다 제사도 지내고 술 담배 먹고 다니고 그리고 이집저집 다니면서 다 제사 지내고 충분히 읽어주더라. 너는 언제부터 믿었다고, 내가 믿은 지 얼마나 된다고 제사도 안 지내고 도대체 그렇게 옹고집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작은아버지가 말이 아니죠. 사탄의 작업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이렇게 정확한 복음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 내용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걸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타협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 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감사 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봉사 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갖고 있는 전도지 그거 버리지 마십시오. 전도 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에이 전도지 이거 왜 또 여기다 부착해 끼웠어?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귀신이 갖다 준 생각이라니까요. 이 받은 이 종이지만 이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전해준 전도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천하보다도 귀중한 영혼이 되는데,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10장 25절처럼 말씀과 감언수로 모의를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봉사도, 여러분 감사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전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의 그러한 생활 실패하는 것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올 때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수마귀는 예수 원수의 방언이 떠나고 결박당할 지어다. 그러면 정신이 확 들면서 물불안 가지고 죄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교만하게 만드는 원수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딤전 3장 6절입니다.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이 교만은요, 마귀 통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사람도 길이 있어야 다니지 않습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그냥 못 들어옵니다. 길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미혹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실패하기도 만들고 이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닙니다. 낚시꾼들이 보니까 낚싯대 하나 가지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넓게 만들어가지고 낚싯대 안에서 비싸다더만 그렇게 어느 낚싯대에 걸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거가 비교도 안 된 거죠. 이제는 교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하면은 잘난 체 하는 거, 거들먹거리고 그러지만은 그런 교만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교만을 말하는 것은 가장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교만에 부추길 때 하와와 아담이 먹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으면 그게 아닙니다. 내 멋대로 예수 믿고 내 멋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 중에 교회 안에서도 요한3서 9절 10절에 디오디오라는 자는 어떤 되길 좋아했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보니까 주의 종들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흠담하고 내쫓고 그 앞에 있는 가이오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데 복을 받았는데 디오디오는 반대였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주의 종을 그때는 순회 전도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족하니까 순회하면서 목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면서 더 다른 성도들이 받으려면 그 사람들을 상주 내쫓고 그랬습니다. 그게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먹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린 그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해집니다. 오래 믿을수록, 성경을 많이 할수록, 또 기도해서 많은 은사를 체험할수록 증거는 뭡니까? 겸손인 것입니다. 만약 오래 믿을수록 교만한다는 것은 지금 귀신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그러면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경 예언대로 말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다가오는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 환경도 평안하지 않지만 교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고소하고 이게 사탄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려뒤에 불러놓고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를 저 싸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공격할 것이고 너희들 중에서도 어그러지는 말을 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교회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만의 마귀 싸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교만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배은 마귀, 원수 마귀와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를 생각을 넣었더라 했습니다. 보십시오. 유다가 한 번에 예수를 판 게 아닙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생각 속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장, 전장인 12장 보면은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제자는 제자대로 그때 예수 말씀했지요. 너희들 중에 하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은 마지막 6월절 떡을 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누굽니까? 누가 그럽니까? 난 아니죠. 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성만찬을 큰 떡을 갖다 놓고 서로가 뛰는 것입니다. 서로 숫자도 작았으니까 뛸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때 가룟 유다가 같이 성만찬에 떡을 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거기서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 생각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불을 내면서 그 화를 냈습니다. 이 많은 걸 왜 허비하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허비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죽을 때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탄의 힘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을 못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좋은 일 했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니까 붙었던 이 귀신이 행동을 옮기는 것을 바로 은 30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은삼시보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저주받는 마음에 죽을 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노예의 몸으로 팔려 죽습니까? 그분이 고난이 깊으시면 깊을수록 저주와 멸시와 천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속죄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인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생활 은혜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도 은혜인 것입니다. 영문교 성도들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진짜 천국에서 오고 싶은 사람들도 오지 말라니까 못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만 한 말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복 받았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그랬습니다. 등잔미 여십다고 모르는 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문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세웠는데 예배드렸는데 얼마나 감동되는지요. 이 교회의 복음성, 이 교회의 역사성, 이 교회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12돌을 취해서 돌기념비를 세우고 후대들이 뭐라고 묻거들랑한 이게 무슨 돌이냐 묻거들랑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홍해를 가려고 요단강을 끊어놓고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념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사단은 한 번에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남게 하는 건 뭡니까? 오해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거, 누가 나에게 좀 이게 그것만 더 극대화시켜가지고 원수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 말처럼 그 은혜는 여러분 마음에 새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그냥 강물에 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배은케 해서 내 믿음을 병들게 하고 마귀에게 삼키게 당하려고 역사하는 그 마귀는 왕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갈 지어다. 여러분 그동안 받은 바네가 되살아나서 여러분 또 부흥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덟 번째로 삼킬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물사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지를 찾나니. 자, 저 목적입니다. 왜 다니고 있는가? 왜 붙어있고 왜 끌고 있는가? 목적은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입에 살아있는 믿음 못 삼키니까 붙어있어가지고 미혹도 하고 또 도둑질도 하고 범죄 지키게 하고 은혜를 다 믿음 생활 실패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은혜 잊어버린다면 믿음이 작아지고 병들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죽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때 삼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삼킨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론유다 삼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 회개했으면 되는데 이 회개하면 싸우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됐는데 베드로는 싸웠어요.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같습니다. 유다는 팔았잖아요.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까지. 그런데 베드로는 지난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자리 만찬석상에서 저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참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일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재판장에서 3번 부인했거든요. 3번 부인하자마자 닭이 우는 거야. 그때 비수같이 말씀이 오늘 기도한 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방망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각자 필요한 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통곡했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유다는 마귀와 삼켰습니다. 베드로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낭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사도로서 그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삼킴 당하면 안 됩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청년이었고 성령도 충만한 청년이었고 사무엘 선지자를 얼마나 접대하는지 암나귀 잃어버렸을 때 종이 그분한테 가면 된다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 종이 내게 한 달란트가 있으니 그거 가지고 반씩 나눠 가갑시다. 이렇게 예의도 바른 청년 그 사무엘한테 가니까 사무엘이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 사람에게 길 모으라.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세우고 있다. 그래서 세운 겸손했던 사람, 성령 충만했던 사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왕이 되면서 점점 변질돼 가는데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가 아말렉을 진멸하니까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이 여러분 교만인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입니다. 기다려 늦게 오는 겁니다.
지금 적고는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제사장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가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증거한 것입니다. 교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귀신이 치우돌았습니다. 그를 삼킨 것이었습니다. 정치 초반에는 무당들을 죽이고 우상을 부셨던 사고랑이었는데 귀신 들어오니까 체면이 왜 했는지 변장을 하고 무당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귀를 삼키는 장면은 사무엘상 31장 5절에 땅에다 칼을 깎고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로 끝났으면 어떡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내세는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킨다고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삼킬자를 찾아 다닌다고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마귀는 만족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을 삼켜내도 만족이 없습니다. 다오. 여러분, 그 만족이 없는 게 무덤이고 지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덤은 만족, 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지옥도 다 죽여놓고 지옥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라 몰라서 그런데 우린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도 도대체 웬일입니까? 어째서 믿음 생활을 실패하고 오늘 점점 믿음이 병들고 작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금 삼킨 마귀의 법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아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미혹당할 때도 가난 저주, 질병 저주, 범죄 저주, 또 믿음 생활 실패하려면 자꾸 생각이 들어올 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교만이 들어올 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또 은혜를 입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드릴 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지금 필요한 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이기면은 그건 전화위기 되는 것입니다. 이 양날은 원숭아귀. 그렇게 자기가 삼켰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삼켜놓고는 그 귀신은 딴 데 안 갑니다. 대물림 귀신. 그래서 9번째로 대물림하는 원수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대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도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여름 가고 가을 가고 이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형적으로 사계절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80년대 콩 나오고 콩 심을 때 콩 나는 거 법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법칙보다 더 정확하게, 그런 건 안 날 수도 있어요. 씨앗이 병들면 썩으면 못 나지만 더 정확하게 오는 건 영적 대물림의 법칙인 것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무당들도 소리들끼리 싸우다가 마지막 저주 써 있는 말은 내 자식도 무당해 먹어라. 그게 그들의 최고 욕인 것입니다. 대물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물림은 마치 사통 팔다라는 것처럼 가장 순서로 보면 아버지 쪽으로 해서 친부라고 합니다. 어머니 쪽에서 왔으면 외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집가 와서 그 시집에 그 남편의 아들 자식을 낳으면 그 시집에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은 마찬가지로 장가 들어서 아내의 처갓집에 문제가 있으면 애들 나와서 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통로를 펴놓으면 저와 여러분 안 걸릴 데 없어요.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그건 완전치 않은 것도 그래요. 물론 대를 좀 걸러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귀신 치고 들어오는 그런 것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하나 있습니다.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 때 홍심판에서 노아 가족 8명이라고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영적으로 보면은 귀신에게 잡혔고 믿음 병들어서 사람의 뜰과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홍심판이 올 때 이미 늦었잖아요. 비가 쏟아지는데 방주문을 닫혔는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출애굽 백성들 60만 명이 숫자적으로 나왔습니다. 거기 여자, 남자, 또 노인네, 어린아이면 더 많은 사람들만 장정만 센 숫자이기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그런데 가나안 땅 간 사람은 2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방해 생활을 승리했습니까?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노아도 110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방주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도 40년을 믿음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 언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면서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느끼는 부분들 붙어있는 귀신 진단해 보시기 바라고 또 뭐 끌려간 부분까지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끌려갈 것 같은 그런 생각 있는 사람들 진단하시기 바라고 싸움은 이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3가지 지난번처럼 말씀했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해답은 똑같습니다. 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10,000가지 영적 문제에서 유일하게 이기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저 신앙 고백은 시작이요 과정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초신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들이건 믿음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건 항상 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주인을 말한 것입니다. 교리어서 나의 주인은 어떤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 당시를 말하면 어떤 다른 종교도 아니고 그리스도시여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 왕이시여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성령하신 선지자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저주받은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상이시여 3년 만에 살아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조노탄 놓아준 자 나를 놓아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왕이시여 그리고 고백하시고는 하나님 아들이시여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시여 전능자시여 여호와시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다양한 활동하는 모습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5장 8절 다시 합독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워하며 삼킬자를 찾나니 눈으로 안 보입니다.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러나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이 시간 귀신 붙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전화회복될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면 전화회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귀신이 찾아옵니까? 날마다 찾아옵니다. 어젯밤에도 찾아왔어요. 어째서요? 세상에 있는데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찾아왔던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 마귀가 지금도 그 마귀 똑같은 것입니다.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 상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왠지 교회에 다니기 쉽지 않습니까? 예배가 싫고 말씀이 안 들어오고 그게 내 생각이 아닌 걸 하셔야 돼요. 그게 귀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눈에 붙었으면 자꾸 졸립니다. 눈과 앞으로 그냥 내려와요 그냥. 천하장사가 씨름에서 이길 수 있어도 천하장사가 못 이기는 게 졸음이라거든만. 막 눈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눈에 붙어서 졸기만 하는 졸음 귀신아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명하니 내게 떠나가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본 겁니다. 여러분 느껴보이는 부분들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또 병원 갑니다. 한 번 갔으면 됐지. MRI를 몇 번씩 찍고 있습니다. 아니 병명도 없고 영상도 안 나오는데 뭘 다닙니까? 그런 것들 딱 결론 내려야지. 물론 일반적인 질병을 해야 됩니다. 영적 질병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오직 목마른 샘이 우물 파라겠다고 그 현장을 보고 정말 원수처럼 얘기해야 되고 원수처럼 얘기했으면 구절에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5장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형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대적하라가 말이 싸우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면 나 싸울 게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싸움을 우리들 하랍니다. 그 싸움의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싸울 때 두 가지 방법. 기도의 방법으로 말씀의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은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 되길 무슨 믿는 자들 마태복음 16장 16절 믿는 자 되기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이름 모를 때 그 안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인 고백이 있으면 되지만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있거든요. 내가 귀신 내쫓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안수해서 귀신 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그리고 오늘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베드로 5장 9절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16장 16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이제 싸우라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할렐루야. 쌍칼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죽일 수는 또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삼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 권세 앞에는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기지만은 그 그리스도 힘입어서 싸우면은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면은 욥처럼 갑질이 보기 오는 것입니다. 귀신은 누구한테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집안의 가문을 보면은 뭐 안 좋은 가문 다 안 좋지 무슨 뭐 다만 바로 윗대냐 아니면 또 위 뭐냐 그 차이지 다 어느 집 왔는지 저 귀신이 대물리면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명목교성들이 그런 영안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복음 믿음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었다면 거기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좋을 새가 없습니다. 사탄이 치고 오는데 언제 돕니까? 정신 바짝 지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식기도 무식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더 믿음을 부흥되게 만들고 종교 믿음이 아니고 신비 믿음도 아니고 율법 믿음도 아니고 복음 믿음으로 확실하게 자리겠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와도 우리는 안 당하지만은 휴고될 것이지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던 더러운 귀신들 7길로 도망가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 얼마나 많은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그 2000년 전 공생의 예수님 역사가 명목도에 재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먼 데서 왔습니다. 저 서울에서도 오고 용인에서도 오고 또 광명에서도 오고 저 홍성에서도 오고 그리고 저 멀리 마산에서도 오고 가깝게 목천에서도 오고 가만히 기도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얼마나 갈급해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신 분들인 것입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오늘 붙잡고 이 시간 통성 기도할 때 귀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다니는 쫓아다니는 귀신들아, 붙어있고 끌고 가고 생키려고 하는 귀신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고 결박당할지어다. 주여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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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애 때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다 고쳐줬습니다. 예수님 어디에나 동일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는사같이 생길절 찾는 마귀의 현장을 9가지를 분별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또 현장이 있겠습니까만 그런 현장을 진단하면서 이제는 어떤 현장이든지 저들에 있는 그 제 증세를 느끼는 대로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명령하게 결박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대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찾아있는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붙어있는 귀신은 왕 대신 그리스도의 만이 떨어질지어다. 몸에 붙어있든지 생각이나 또 내면에 붙어있든지 어떤 붙어있는 귀신들아 거기 붙어있지 말고 왕 대신 그리스도 권세의 이름 지금도 살아역사 하시는 하늘곳에 땅에 갖고 있는 그 권세의 이름 명하노니 저대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질병도 치유될지어다. 통증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고 간증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0장